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표 하나를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색깔이 있는 걸로 된 게 조금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새로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못 받으신 분,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이따가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오늘은 신명기 15장 12절서부터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서부터 일단 1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10세 동안 너를 살렸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15장 앞에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이제 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꾸어준 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비록 꾸어졌다라고 할지라도 7년의 마지막 달이 되어지면, 빌려준 지 7년의 마지막 달이 되어지면 굳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탕감해 주래요. 사실 이런 명령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지 말래요. 그냥 준 것으로 여겨라. 그냥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것은 누구에게 빌려준 게 돼요? 하나님께 빌려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보면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는 그 금액에 대한 손해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오히려 너는 이렇게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이 얘기는 네가 도와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을 거니까 복 받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와 섬김을 이제 명령으로 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절로 넘어갔는데 12절에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자, 이건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앞에 부분에는 돈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데 자, 나중에 이 상황 12절에는 빌리다 못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갈 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종으로 섬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째 해가 되어지면 너는 그를 뭐 해주래요?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7년 동안 섬겼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섬긴 것이다. 그냥 놔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그를 놓아주는데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끔 하지 말래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편이에요. 심지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된대요. 오히려 내가 복 줄 테니까 그냥 준셈 쳐라. 심지어 굉장히 심각한 빚을 진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종이 됐는데 7년째가 되면 놔주래요. 근데 심지어 놔줬을 때 7년 동안 종으로 일했어요. 자기가 살 돈이 없겠지요. 그냥 이제 빈손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 미천을 대주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가난한 자 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동안 어찌 보면 구워줄 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 다시 말하면 종으로 누군가를 사서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함, 이미 너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베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워줄 수 있는 정도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15절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면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출애굽 애굽에 있을 동안에 넌 뭐였다는 거예요? 너 종으로 있지 않았었냐? 종으로 있던 자를 네가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절대적 하나님 주권 아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의 그냥 공짜로 자유를 얻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비록 네 밑에 있었던 종이었다라고 할지라도 7년째 될 때는 네가 공짜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공짜로 그냥 풀어주란 얘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출애굽 상황을 잘 기억해보면, 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주인에게 요구해가지고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너도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광야에서 금은 보화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가득하게 하나님 채워주신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 네 종으로 있던 자도 풀어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도 그렇게 두둑하게 채워서 내보내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행, 구제,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자들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미 복을 받은 자이지만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큰 복을 내가 쥐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군가는 더 갖게 만드시고 누군가는 덜 갖게 만드시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어느 쪽에는 고기압, 어느 쪽에는 저기압, 공기가 이쪽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있는 공기가 더 적게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사실 파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자연도 다 그렇게 만드셔서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공기가 흘러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청소를 하게끔 하시고,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흘러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같이 나누고 풍성해질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이렇게 사해라 그러잖아요. 죽은 바다라 그러잖아요. 왜 죽은 바다예요?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물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가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 안에서 고여있게 되어지면, 고여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뭐하게 돼요? 여러분, 썩게 되어져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보내줘라. 그러면 네가 비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위에서 또 흘러내려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어진 것들을 창고를 막 더 지어가지고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이 18절이 나와요. 먼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막 아까워서 내보내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충분히 너를 위해서 6해 동안 잘 섬겼다. 6해 동안 잘 섬겼지 않느냐. 이젠 내보내줄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상한 상황이 하나가 벌어져요. 자,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자, 종으로 6해 동안 섬겼는데 주인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잘 대해줬으면 그냥 종으로 있던 그 사람이 이 집안 자체를 주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냥 내가 종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쉽지는 않겠지요. 가능하면 자유롭게 나가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잘 대해줬더니 내가 당신의 종으로 차라리 평생 있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아버려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송곳을 갖다가 그 귀를 문에다 대고 뚫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귀걸이를 할 때 귀를 뚫는 것처럼 귀를 그 문에다가 대놓고선 탁 박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집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귀를 뚫는 것처럼. 그래서 영구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 내 여종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져야. 자, 왜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거예요. 종으로 살다가 이제 풀려날 때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율법의 노예로 붙들려 살아간 존재예요. 율법의 노예로, 율법에 종되어져서.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님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거든요. 근데 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뭐 되어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 스스로 종 되어지기로 자청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귀를 대고서 이제 송곳으로 박아버리는 것처럼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뭘 하든 뭘 먹든 뭘 할 수도 있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님의 종 되어진 삶을 결단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삶일 수 있다라는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나가 산다라고 한다면 자, 그다음부터 이 종이 만약에 내가 나가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나가면 그때부터 내 삶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비록 주인이 챙겨준다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아무리 많은 걸 챙겨줬어도 여러분 능력이 안 되니까 종까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살아보려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빚지다가 종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져 살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평생 허락하신 자유를 포기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종 되어져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찬양 이제 이따가 끝나고도 찬양할 텐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종이에요. 스스로 종되어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서부터를 보니까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19절 20절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가운데서 내 것이다라고 그분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10의 1에 대한 11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처음 난 것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자,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었냐면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 안에서의 장자는 다 살았어요. 그래서 자, 결국은 다 죽어야 할 첫째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첫째 난 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 난 것은 부리지도 말래요. 가만히 하나님 것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자, 매년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성막이 있는 그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이 모아진 이것을 가지고 함께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잔치하며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자, 그래서 자, 21절에 보니까 자, 근데 첫째 수컷이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흠이 있거나 눈이 멀었거나 자,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한 첫 번째 것, 그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23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네, 그래서 다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처음 난 것, 예전에 그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처음 이제 딴 것 보면 이렇게 잘 놔뒀다가 교회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목사님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근거 없는 그냥 열심이 아니라 이런 첫 번째 난 것은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는 어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그게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늘날에도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신명기 16장 자 1절서부터 오늘 12절까지 볼 텐데 자, 나눠드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할 때마다 새로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명히 배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또 혼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조금 이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절에 보니까 아비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비월은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달력의 첫 번째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달. 자, 여기를 볼게요. 나눠드린 걸 보면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3대 절기로 일단은 정리가 됩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자, 6월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6월절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오순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장막절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자, 동그라미를 몇 개를 치신 거예요?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옆에 혹시 잘 모르시면 따라 해주세요. 세계 쳤잖아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자, 왜 7대 절기가 있고 왜 3대 절기가 있느냐? 자, 이 3대 절기에 다른 절기가 붙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무교절과 초실절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하면 무교절하고 초실절까지를 한 절기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자, 하나로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오늘이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한 내용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77절을 요거는 이제 한 절 하나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돼요. 자, 그리고 3대 절기인 장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 앞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다 같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하나로 묶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3대 절기로 3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유월절은 자, 이스라엘의 달력,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자, 6월절은 1월 14일 날 시작을 합니다. 자, 14일 날. 자, 6월절, 자, 뭘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일을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은 자, 무교병 많이 들어봤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않은 빵.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자, 옆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면서의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딱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뭐가 되면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 그냥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먼저,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열매란 뜻이에요. 가장 먼저 거둔 열매. 그래서 여기가 보리를 처음 벨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의 때가 되어지면 첫 열매를 거둬요. 첫 열매를. 자, 그리고 나서 자, 오순절은 자, 일단 77절 먼저예요. 자, 처음 열매를 거둔 초실절서부터 자, 7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나갔으면 77에 뭐예요? 네, 49일이죠. 49, 77,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77절 다음이면 50일째잖아요. 그러면 50은, 자, 순이 열이라는 뜻의 한자예요. 그래서 오순 하면 50이라는 뜻이에요. 50. 그래서, 자, 오순절, 그래서 첫 이삭을 바치고 나서 50일째 되어질 때가, 자, 뭐가 되냐면, 밀을 또 추수를 합니다. 자, 밀을 또 추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절기가 뭔가를 추수할 때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보면 초실절에 한번 추수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때 추수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제 많이 추수를 하냐면 장막절에 많이 추수를 해요. 그래서 절기가 추수할 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3개로 나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지나간 다음에 자, 여기 앞에 1월 14일 날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50일째니까 한 2-3달 지나갔죠. 한 3달째 지나갔죠. 자, 그리고 나서 7월 달 정도 되어지면 나팔절이 붑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건데 일반 민간력으로 이때가 설날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아닌데 민간력으로 보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설날이 돼요. 자, 근데 자, 안식일에 안식달이 7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 기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여기는 속죄일이라고 나왔는데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자, 이건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용서를 받는 바로 그런 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 7월 15일이 되면 장막절인데 자 이때 본격적으로 모든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추수가 다 끝나지를 않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어디서 자요? 예, 바깥에서 자요. 자, 뭘 짓고서? 장막을 짓고서 초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텐트를 의미하는. 그래서 바깥에서 추수를 하면서 텐트를 치고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8일째 안식일까지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추수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제 장막절, 이제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세 개의 절기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는 가운데 자, 오늘 16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유월절을 기념하여 잘 지켜라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 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는 밤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자 밤에서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그게 하루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유월절조차도 어떻게 보면 해 뜨고 나서 화날 때 출애굽을 했으면 되게 좋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밤에 유월절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밤에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곳에서 자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 제사를 드리되 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래요.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과 함께 뭐가 시작돼요? 예,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자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유월절. 자 오늘날로 보면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구원받은 그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이 우리의 영적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유월절이 우리 안에 각각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1월 14일이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각각 다 다르겠지요. 근데 항상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날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 어떻게 보면 세례받은 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십리나 세례받은 그때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었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언제적 기억해야 된다고요? 올챙이죠. 어느덧 신앙생활 7년째 10년째 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내 존재의 시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원래부터 성도인 것처럼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처음 내가 그때 예수님 못 만났으면 내가 뭐하고 있겠어요.
그때를 항상 기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기억하래요.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래서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같이 나누어 먹게끔 돼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자, 근데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족이 함께 나눠 먹기가 큰 가족일 수도 있고 작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 한 7, 8명, 10명 가까이의 대가족이다라고 한다면 한 마리 가지고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 4가족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희는 보통 가족 한 4사람 먹으려면 치킨 몇 마리 시키시나요? 한 2마리 시키시죠. 저희 가족은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못 먹어서 치킨을 한 마리를 시키면 꼭 3조각이 남아요. 그래서 잘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 한 마리를 누가 얼마만큼 같이 먹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서 이걸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가족이랑 같이 합쳐서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 음식이 남지 않을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모여서 나누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삶을 때 절대 관절을 꺾어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어떤 관절도 꺾어지지 않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양쪽에 있는 누구예요? 강도들은 다 무릎을 꺾어서 죽었는지를 확인했는데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만 무릎을 꺾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 무릎이 꺾어졌으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리를 잘 접어가지고 솥 안에다가 그냥 무조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를 잘 지내려면 이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솥 하나씩은 집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침까지 놔두지 말고 다 같이 그렇게 해서 나눠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까지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장소에 자기의 집이 있더라도 이 유월절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여라는 거예요. 그 성막이 있는 장소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이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안에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까지 붙어서 여기에는 이제 초실절은 안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절기를 하나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 볼게요. 9절, 10절, 1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 절기는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자 특별히 9번 9절을 보니까 7주를 세어라. 그러니까 이게 7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날부터 7째 주를 세어 자 7절이 시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절기가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추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그냥 바쳐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게 주어진 그 축복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국 하나님이 이 절기를 축제로 잔치로 지킬 수 있도록의 그 추수할 열매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7절 오순절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는 밀을 추수하는 딱 이때에 밀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그 대신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언제나 객이든 고아든 가부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음식들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의 기회를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에 대한 개념은 이미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함께 표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오순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는 이날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부활절, 뭐 성령 감림절, 뭐 이런 내용들이 요 이제 순서를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부활절이 정해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게 이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구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실은 애굽에 살 때는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일했어도 수확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적게 주면 적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로 살던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 땅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 것을 갖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전달되어지는 명령입니다. 이제 네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소유가 생기고 네가 추수한 것을 네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땀 흘려 수확한 것이지만 그 땅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준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땀 흘렸지만 그 힘과 그 건강과 그 에너지를 다 누가 줬냐면 다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네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원천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음 말씀은 이 마지막 남은 장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축복들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또 다른 노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또 수요일도 가야 되나? 금요일도 가야 되나?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냐?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 자주 보자는 얘기예요. 자주 만나자는 얘기예요. 물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배로 계속 만나져 가는 가운데 너와 나가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 관계를 끊지 말자,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예배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얼굴 보길 원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요. 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계속 얼굴 뵙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